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우리 한국의 그 이해로, 한국인의 이해로 그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2장에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됩니다. 2장 말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그 예수님 그 동방박사가 왔던 데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싹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이제 천사가 와서 현몽해 하심으로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되었다. 이것이 그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장까지는 예수님 나이로 보면 2살까지로 되는 것입니다. 2살 정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2살 되셨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 문장을 쓰는 그 습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건을 전환시킬 때에 어떤 새로운 장면을 이제 쓰기 시작할 때에 그때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그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기 시작할 때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2장에서 이제 한 사건이 끝나고 3장에서 새로운 사건을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때라는 단어를 바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은 시간상으로 보면 약 28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입니다. 훌쩍 지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유대 광야는 지리적으로 보면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 먼저 가신 분들, 예루살렘에 먼저 가신 분들은 요단강으로 꼭 가거든요. 요단강으로 가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면 그 예루살렘은 해발 한 400m 정도 됩니다. 200m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 바다보다 4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더라도 한 600m에서 거의 뭐 700m 정도 되는 그 높이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광야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서울에 있던 사람이 강주에 우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지리적으로 이 언덕, 서울이 더 높은 데 있고 우리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은 옛날부터 왕이 살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낮으니까 그냥 내려간다, 이 표현이 그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가
선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문으로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 한글로 하면은요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문으로는 천국 이렇게 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 하늘나라라는 개념, 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그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라는 이 3요소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근대에 들어와서 정해진 개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국가라는 개념은 영토나 국민을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왕의 바로 주권,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까지를 뭘로 봤냐면 그냥 나라로 봤습니다. 나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마도 그렇죠. 노마라는 나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노마 황제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노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인 것이죠.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토가 확정된 것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토가 확정됐죠. 오늘날도 영토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굉장한 긴장 가운데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나라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것이 분명하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지나라 땅이라고 우기니까 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하 자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없으면 뭐 굳이 국경 뭐 쓸모없는 땅 내 땅이라고 우길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우겨가지고 그냥 머리만 아프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 밑에가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돼 있다거나 그러면 그거 함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일본도 독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도 밑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묻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미래에 또 거기 주변을 파보면 석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과거에는 이 국가라는 개념은 딱 하나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에게 시작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려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내버려 둡니까? 1장에 그렇게 소개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생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한번 살아봐라.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는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산 여러분 삶이 뭐냐? 인류 역사예요. 우리 맘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자유가 뭐냐? 그리고 너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진짜 자유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기준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가 뭡니까? 인간 맘대로 살아본 여러분 흔적이에요. 그리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역사지요? 야만의 역사예요. 정글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욱하고 살고,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욱해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굉장한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여러분, 한 나라가 가장 빨리 부강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어떤 데를 전쟁하면 좋겠어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내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잘 사는 나라를 공격해서 다 약탈하면 되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게 제일 쉽습니다. 인간은 그래 왔어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제멋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멋대로 살아서 인간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그 인간의 삶을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치하도록 내버려둔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인간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땅의 나라를 끝내버리고 바로 하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외치고 있는 바로 첫 일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라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이라는 성경은 인간이 제멋대로 살았다, 이걸 폭로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멋대로 산 인생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냐? 이걸 폭로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와서 봐봐라 봐봐라, 우리가 만든 게 이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더니, 우리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더니,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장하더니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우리의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자. 근데 여러분 그냥 회개한다고 해갖고 여러분 그 소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인간 나라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을 이제 뿌리부터 바꿔버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제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새로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어요. 욕망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갈급함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절망이 오는 겁니다. 더 큰 체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바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인간 나라를 끝내도 된다. 이제 땅의 나라를 끝내도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하늘나라가 왔다. 그러니 이제 회개해라. 그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그러면 뭐겠어요? 회개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끝내도 됩니다. 인간 내가 주인된 나라를 끝내도 됩니다. 땅의 나라를 끝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요. 저는 오늘 하루에 여러분 살아갈 때요,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로 가면 돼. 가면 돼.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그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 종이를 다 찢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막 찢는 거예요. 찢는 거죠.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 약 먹이고 저 약 먹여도 종이를 찢는 일을 얘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찢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또 어느 정신과 의사한테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가 종이 찢는 걸 뭐 그람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찢지 마. 그만 찢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찢었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을 끝내고 네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냐?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 노력 저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루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주님을 믿고 삽니다.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주의 일을 하실 것이니 저는 오늘 내게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것이니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끝내고 인간이 주인된 나라를 끝내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와 우리 청소년 청년 여름 캠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